연중 25주일 추석을 바로 한 주 앞둔 주일 섬기는 사람, 섬기는 교회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우물 구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직도 혹시 우물에서 물 길어다 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시골 가서 그런 집 한 집 없더라고요. 다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컬컬 나옵니다. 예전에는 또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물 없이 저 멀리 있는 그 깨끗한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다 집 근처에 혹은 두세 집 이렇게 해서 우물을 같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그 시골에서 살면서 사용하던 그 우물이요, 동네에서 가장 깊었습니다. 한 20m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니네 우물 깊어? 우리 우물이 더 깊다. 와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 우물을 이렇게 구경을 시켰는데 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멩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떨어뜨려봐요. 떨어뜨리면 좀 거짓말 붙여가지고 한참 있다가 펑덩 하는 소리가 나요. 왜 이렇게 우물이 깊었냐? 가장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파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었는데, 그래서 가끔 우물을 바라봤어요. 야, 저 물은 마르지도 않고 참 신기하더라.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알고 봤더니요, 이 우물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수맥, 물길이죠? 네, 우리 몸으로 하자면은 이 혈관 같은 거예요. 동맥, 정맥, 또 모세혈관 해가지고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핏줄들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물도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수맥들이 모여서 우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제는 우물을 사용 안 합니다. 놀랍게도 우물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은 영락없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수량이 많았던 우물도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핏줄들, 즉 작은 크고 작은 수맥들이 하나씩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길어내면 마르는 법이 없는데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수맥은 작동을 할 수가 없고 마침내는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느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에요. 기관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없이 우리 육체가 하느님하고 교통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각도 하느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느님하고 교통하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으로 우리가 교통하는데, 그 영혼에 교통하는 통로인 영혼의 뚜껑을 닫아버리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그런
훌륭한 영적인 힘들이 말라버리고 마침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교회다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난번에 주교님 다녀가시고 또 같이 오신 신부님 이렇게 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제가 와보지만 영등포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후배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뻥치지 마. 내 앞이라고 선배 앞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더니요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제가요 주교님 따라 1년에 52개의 교회를 다닙니다. 가장 학생인데 저는 영등포교회를 벌써 몇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그런 기분들이 넘쳐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감히 선배님한테 뻥을 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예배를 보시면 수맥들이 여러 개의 수맥이 하나의 우물을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혼자서 다 예배를 집전합니까?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제대에 서신 분들 원로연님들 MC들 법사들 또 우리 귀한 영적인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가대 독서자들 기도자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이 모든 여기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인 생명의 축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수맥인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정성은 받쳐지고 영적인 흐름이 이어질 때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복음 들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였죠? 제자들이 쌈박질하는 얘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렇게 다니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던지 예수님께서 어느 집 방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보았어요. 너희들 길거리에서 왜 다퉜냐? 왜 길 가다 말고 왜 다 싸움질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했죠? 우리 12명이 지나가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내가 높은 거냐? 아니면 재정을 나타내고 있는 시몬이 높은 거냐? 마태오가 높은 거냐? 이런 걸 갖고 다툼질을 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차마 말을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다투죠. 여러분 안 다투고 사람 있습니까? 다 다투어요. 왜 다투십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산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다툼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다 욕심 때문이다. 욕정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다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의 12 제자들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출가를 한 사람들입니다. 버릴 만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재물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물 손질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 순간으로 따라가게 됐는데 그들은 그물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배도 버리고 말하자면 직업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도 버렸어요. 버렸다고 보다도 가족도 치료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버린 거죠. 뭐.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죄송한데 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식구도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식구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버릴 만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물질 욕심, 물욕은 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데, 우리도 일주가 해야 되겠다. 그 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과 기사, 말씀의 능력,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10명, 20명 보다가 나중에는 100명, 500명, 나중에는 1000명 단위로 보여요.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요. 아픈 사람도 막 살려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예수님 머지않아 왕 되시겠다. 저 정도 능력이면 얼마든지 임금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하던 그들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물질의 욕심은 버린 것 같았는데 그만 영적인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편에 앉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누가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영적 욕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야고보는 오늘 아까 암송했죠?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순결한 마음이 이미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들 다 순결했어요. 왜? 집도 다 버릴 욕심 버릴 만큼 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 정말 사탄의 마음, 영적인 그 명예와 권력의 욕심들이 싹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 욕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바로 높이 싸움입니다. 누가 더 높이로 갈까? 장대 높이기도 아닌데 높이 싸움을 하는 것이 권력 욕심인 것 같아요. 그 명예 욕심은 뭔가? 이거는 넓이 싸움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하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명예 욕심은 존경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부럽다. 뭐 이 정도예요. 높이 싸움과 넓이 싸움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높이 싸움, 넓이 싸움, 권력 싸움, 명예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해법을 내놓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겸손해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극단적인 처방 해버렸어요. 성별아. 야고보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 낮은 자세가 중요하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세에서 기도를 한다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건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 영혼을 통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모든 힘을 모아서 드리는 그 기도, 굉장히 숭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한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 야고보 말대로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욕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세 마음도 될 수 있고, 정말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처럼 암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코복음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시며,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권력 욕심, 명예 욕심 품으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싹 떠날 때 겸손을 배우라, 섬기라, 섬기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공회, 대한성공회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122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122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관구가 설립된 지 20년 된 것을 기념하는 관구 발전 주일입니다. 대한성공회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우리 영등포교회도 이제 46년을 지내고 47년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47년, 48년을 준비하는 지난주 교회위원 선거를 했고요. 오늘 우리는 또 신자장 선거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성공회, 또 하나님의 이 몸되는 이 지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높여봐야 거기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거기에서 불행이 싹트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대한성공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물처럼 여러 개의 그 영적인 힘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생명수가 솟아나고 풍성하게 우리를 살찌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성공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